예, 안녕하세요. 남원서문교회 김종만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들이 굉장한 그 갈등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지구의 연대를 몇 년으로 배웁니까? 예, 수십억 년, 45억 년으로 배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수천 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하고 성경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다 하는 사상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자,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교사는 창조와 진화 논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진화론만을 배웠던 학생들은 75%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창조과학을 소개받았던 학생들의 60%는 창조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창조과학을 함께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진화론 교육을 받을 때 이 진화론의 그 과학적 증거들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설계해서 만드셨다는 그 설계적 증거, 창조의 증거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천체 우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했던 분이 칼 세이건 박사입니다. 근데 칼 세이건 박사도 그의 책에서 읽어보니까 원래 그가 교회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궁금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얻지 못했을 때 차츰 성경을 불신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 교사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어린 나이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질문에 대해서 이 교회학교 교사가 만약에 창세기 5장 4절 말씀으로 답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 4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아들 가인, 아벨, 셋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수많은 딸들이 있었겠죠. 자기 자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에게 이와 같은 해답을 주었다면 칼 세이건이 가졌던 의문이 해소가 되었을 거고, 그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국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참 그렇게 되었다면 그가 아마도 창조과학으로 이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낸시 피어스가 쓴 그 세이빙 다빈치라는 책에서 학생이 질문을 할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 신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많은 10대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도 졸업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연구자들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 의심과 질문을 놓고 고민할 안전한 장소가 있었는지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뭐 교회 학교 분반이나 또 교회 학교 전체 말씀 그런 시간에 자신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성경적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의심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던 학생일수록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성경을 믿기만 하면 된다, 왜 너는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이 성경과 또 과학을 통해서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해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인 크레이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변증가가 쓴 복음주의 변증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단지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교회를 출석할 뿐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밑에서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방어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 대신에 우리는 감성적인 예배 인도와 오랑에 집중한다.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성적으로 공격하는 선생님이나 교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회의주의와 상대주의가 뒤섞인 비기독교적 사상의 압도적인 파도에 의해
지적으로 유린당하게 된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자녀들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부모 자신부터 변정을 익히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의문에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 크레이크가 보니까 오늘날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교는 사실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세상이고, 학생들의 그 믿음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판을 치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로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면서 비무장한 상태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하는데, 훈련도 시키지 않고 또 영적으로 무장도 시키지 않고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 학교는 지금까지 믿음의 내용은 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친 것이죠. 근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근거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진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또래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고 또 공유하는데 그런 열정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경과 복음이 진리임을 변증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각이 복음 증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이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됨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복음의 기초인 이 창조 신앙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창조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성경을 신뢰하게 하며 구원에 감격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이 모호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의의 정과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모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의 처음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불명확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는 우리의 참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시켜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2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